감사합니다. 우리의 바램과 아마 소망이 담겨진 찬양 같습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기쁨도 곧바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멜리데의 섬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아니하든지 누군가를 통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특별히 연예인들, 또한 스포츠 스타들, 이런 사람들은 많은 영향을 사람들에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아니, 만난 정도가 아니라 그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 주었다, 아니면 사진이라도 함께 찍어 주었다 하면 어떨까요? 하루가 아니라 아마 평생 기억에 남는 그런 기억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영향을 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기도 하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신자의 삶을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이 되기도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있는가, 한 사람이 한 국가를 구원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신앙인이 생명을 구원해 내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또다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선한 영향력들이 더욱 풍성하게 빛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죄수 바울은 그저 죄수로밖에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이 바울을 제외한 275명이죠. 바울을 죄수로 알았습니다.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죄수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느 순간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주인공이 되어서 보여지게 됩니다. 죄수라고 여겼던 그를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습니다. 안심하라 말하자 그 말을 듣고 그 풍랑이는 배 위에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아무도 이 배를 떠나지 말아라 라고 말하자 모두 다 그 말을 듣고 그 배 안에 거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바울은 사람들 앞에 주인공처럼 그의 외침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울의 외침처럼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모두 다 구원을 받아 오늘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한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생애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여기신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는 감동이나 울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이야기는 바울의 이야기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비추고 영향력을 주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28장에 나타나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신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신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믿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밤에 잠을 들지 않아도 행복하고 먹지 않아도 기뻤던 그 예수 믿음의 기쁨. 그런데 세상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놀라워하지만 세상은 나의 이야기에 전혀 상관이 없어 합니다. 관심 없어 합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기쁜데 나는 왜 그렇지?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예수 잘 믿어. 나한테 얘기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도 말고 그냥 너 혼자 잘 믿어서 너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대로 그냥 살아 라고 세상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이런 시간들이 계속되면 어떨까요? 우리 믿음이 좀 성경에 표현되어 온 적은 믿음처럼, 또 작은 믿음처럼 보여지게도 됩니다. 아니,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행복한데 왜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지? 넌 왜 나와 함께 예수 믿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을까? 왜 내 말을 무시할까? 나는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 신자와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세상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지도 않습니다. 상관없다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어느 순간 그 삶은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게 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 놓는 아주 좋은 영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혹 잘못 가게 되면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 난 예수 믿었는데, 내가 이렇게 기쁜데 왜 당신은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가 하고 두고 보자 하는 것으로 삶의 방향을 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좋아, 두고 보자.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날 보자 한번. 그래, 내가 보란듯이 그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었다라고 너에게 얘기하고 싶다, 너한테 말할 것이다. 그때 한번 두고 보자 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잘못된 신앙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우리의 말을 동의하지 않아도,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원치 아니하는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지라도, 축복이 아닌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 놓인다 할지라도 이 믿음과 신앙의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고 보자가 아닙니다. 그래도 듣지 않아도, 관심 없어 해도 끝까지 축복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고 그를 품어주고 보듬어주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었지만 이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 하찮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었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이런 거죠. 아, 예수 믿었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세상에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뭐 보란듯이 보여줄 것도 없고 왜 그렇게 사는데 하고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예수 믿음의 가장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이 세상의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복음입니다. 천국이죠, 천국. 천국은 오늘 우리가 실제하여 거하는 이 공간처럼 천국은 실제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최고의 가치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지만 천국에 있는 그 공간에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과 천국의 공간을 동시에 살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천국이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천국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은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천국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삶을 누가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본 것처럼, 아니 천국에 입성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의 삶에서 천국은 언제나 보여져야 합니다. 가장 큰 소망으로, 가장 큰 가치로 천국이 우리 앞에 보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걸어가야 될 삶입니다. 그 길을 걷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원하지 않는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디까지 우리는 수용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것이 인도하심이다라고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예수를 믿었던 내게 축복해 주셨어요. 내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보십시오, 보란 듯이 자랑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누구에게든지 얘기하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려운 고난의 삶으로, 환난으로,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위해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이런 시련이 내 앞에 놓이게 하십니까? 내 삶이 이것이 뭡니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쏘아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이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 길에 환난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것들이 어려움이죠. 환난이죠. 시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녀라고 해서 대학에 모두 다 학교 가는 것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업을 시작하기만 하면 모두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순간에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하면 큰 믿음의 사람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믿고 따르는 순종입니다. 사실 믿음의 다른 표현은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 왜냐하면 안 나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마귀 귀신은 하나님을 압니다. 존재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압니다. 그러나 알지만 절대 순종 못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저주의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지금 어디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수용하고 있는가? 그가 원치 아니하게 풍랑과 죽을 고비를 만났지만 그래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아멘 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을지라도 아멘입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그 믿음의 시작이 이것입니다. 성도들 모두는 믿음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축복과 형통. 그랬더니 예수 믿었더니 처음에는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많은 어려움이 몰려와요.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요. 그러면 아니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가 나에게 벌어지나 하고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나 바울은 시작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나의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깊은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들어서 마른 반석에 세우실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담대하라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니까 그럴까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아무런 울림이나 감동과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이라 그래서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이 일을 행하게 합니다. 보십시오. 오늘 멜리데의 섬에 도착한 바울은 그의 삶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의 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는가? 물론 이 말씀이 공감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혜도 많지 않고 문벌도 좋지 않고 미련하고 약한 자들 뿐이다. 어디 그뿐인가?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우리를,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던 우리들, 연약하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복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지금도 복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혹시 얻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두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형통함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삶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하나님이 형통함과 축복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합니다.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의 신앙의 가치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비록 소유가 부족할지라도, 이 땅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 이 한 사람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이 멜리데 섬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276명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날씨가 춥고 비가 내렸기 때문에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이 276명을 위해서 불을 피워줍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영접을 해줍니다. 마침 그때 나무단에서 나무를 주워다가 불에 던지려고 했던 바울의 손에 독사 한 마리가 물려 있습니다. 뜨거운 불 때문에 독사가 그 나무단에서 나와서 그냥 바울의 손을 뭅니다. 내가 어제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중국에서 있었던 기사래요. 어떤 사람이 이 몸에 좋다고 중국에서 뱀수를 2년 전에 담았어요. 뱀수를 2년 전에. 그래서 2년 된 뱀수를 이제 따가지고 먹으려고 했는데 그 뱀이 물은 거예요. 그 독사가 이 뱀을 물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고 죽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독사가 그런 독사랍니다. 뱀이요 2년 동안에도 그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산대요. 살아. 혹시 집에 뱀술이 있으신 분들 명심하시고, 그 몸에 좋아서 담가 두셨지만 그거 있잖아요, 꼭 열어본 다음에 뱀목을 꼭 이렇게 틀어진다든지 이렇게 한 다음에 꼭 따라 드세요. 큰일 납니다. 이 독사가 이렇게 무서운 독사에 물리면 죽지 않습니까? 이 멜리데 사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 독사가 어떤 독사인지 알아요. 그래서 물리니까 생각하기를, 야, 저 사람이 바다에선 살아나왔는데 저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하고 그냥 이제 곧 쓰러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안 죽었어요. 바울은 그냥 뭐 독사? 아이씨, 털어버렸어요. 그리고 쓰러질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 사람 신이네 라고 이제 바울을 그 순간 높이게 됩니다. 한순간에 바울은 신이 되어버렸어요. 신이. 여러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할 때에도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라고 그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신, 그리고 스스험에 바울과 바나바를 그렇게 신으로 불렀어요. 그때 바울이 옷을 찢고 그들 앞에서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으냐고 그냥 그 앞에서 신이 아님을, 어리석은 일 하지 말라 하고 물리쳤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신이 되어버렸어요. 한순간 신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 높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광을 얻으실 때가 있습니다. 받으실 때가. 그런데 종종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으로 취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 하나님, 공부 잘해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되셨습니까? 직장에서 지위가 높아졌습니까? 삶을 성공적으로 잘 살아서 사업이 잘 돼서 부유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면 즉시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십니다. 바울은 한순간 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정이 어떤 분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이 아님을 얘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멜리드 섬에서. 그 섬의 추장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바로 그때 보니까 이 바울이 보니까 그 보블리오라는 추장의 아버지가 고열로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야 그대로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 섬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야말로 바울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신처럼 여기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위를 높여주시든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든지 사업이 잘 돼서 재물이 많아지게 하시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 예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풍성하게 더 많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멜리데 섬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그러나 이 기적은 바울이 그 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기적입니다.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니까 기적이 생겨난 거예요. 바울은 누굽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기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을 통하여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면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 행하고 있을 때 이미 기록되었지만 바울은 손에 없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이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그대로 바울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은 성도들이 가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길에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는 못 갈 장소가 없습니다. 가지 못할 길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외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발과 여러분의 손길을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에 맡겨드리십시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거하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 성도로의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적들이 세상을 바꿔놓는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는 곳에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곳에 선한 영향력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또다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걷는 길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을, 우리가 말하는 모든 입술을 붙들어 주사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도의 삶이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는 선한 영향력이 가득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65장